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천주교 교리가 이 나라는 다른가 할 정도로 제가 혼동을 일으키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신부님께서는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 아니 같으면 꼭 대제 때만 해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수녀원 가지고 어느 그 원장 수녀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천주교 교리는 여긴 다릅니까? 거기서는 여쭤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고 그게 실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체험담을 얘기하시더군요. 당신이 어느 교회를 성당을 가셨는데 미사 때 신부님께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으니까 다 나와서 성체를 모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다 나와가지고 성체를 모셨고 또 거기서 제일 처음 혼동들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재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매는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로서 이 천주교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교회 법정이요. 거기에서 이 결혼은 무혈에는 이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재혼할 것 같으면 성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신부님들이 그냥 이 법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혼배 성사 주시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혼동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동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신부님이 그랬습니다. 어느 주교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교회 책임자로 계신 대주교님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여기 천주교 교리는 다릅니까? 하고 저왔더니 그분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천주교 교리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혼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지금 참 고삐 신부님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책하고 성모님의 메시지 저는 다른 데로는 별로 이끄시지 않으시고 이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하고 또 이 매지거리를 통해서 주신 이 성모님의 메시지 여기에 많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리를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었어요. 이 성인들도 이 성인 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리 뭐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새 교리책이 나오는 즉시 사세요. 사셔가지고 그걸 보시면 그것이 등대가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사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사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지 보실 때는 교회 가르침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럴 때는 무엇을 얘기하나 그것은 교리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 교리책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피정이 끝난 다음에도 양심성찰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하신 거 말고요. 하신 거 여기에 이 책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화되실 수 있어요. 여기 기도문도 나오고 양심성찰도 나오고 성모님의 중요한 메시지도 다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지우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제일 강한 악습 같은 거 그거 자꾸 쓰러지시면 괜찮습니다. 쓰러지셔도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또 가서 성사 보시고 하셔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가지가 꺾였다 하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읽으세요. 집에서 하고 잠언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집회서 하고 집회서를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잠언 가지고 양심성찰을 자주 하시라고요. 집회서는 조금 큰 죄 같은 게 이 집회서는 10계명을 갖다 해설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서는 그 양심성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큰 죄가 좀 씻은 듯 할 것 같으면 잠언으로 가세요. 잠언에 가실 것 같으면 거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항상 말씀 듣고 귀로 그냥 듣는 이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성모님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성령님 모시고 다니고 성모님 모시고 다니고 성모님 나 지금은 양심성찰 할 테니까는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책을 꼭 읽고 보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큰 때를 갖다가 씻으실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작은 때는 물 한번 끼얹을 것 같으면 확확 식히듯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하십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서 오는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꽉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성모님께서는 계속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평화가 없을 때 어떻게 이 평화, 이 질적으로 타는 이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가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전하라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매지거리에 초대한다고 하십니다. 매지거리에 갔던 사람들은. 그래서 매지거리에 간 사람들은 그 체험담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성모님께서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여러 분들 말씀드렸고, 저도 7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 전 세계 체험담들 쓰신 거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가지 구경들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구경하다가 허송생활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아쉽습니다. 뭐가 하시냐면, 기도 좀 하고 올 걸. 그게 다 성모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경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십니다. 당신 좀 너희들 구경 다 했으니까는 이제 와가지고 나하고 좀 시간 좀 보내자 하고, 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매주거리에 갔다가 요만한 애, 우리 봉사원의 그 아들을 하나 데려갔었습니다. 우리는 이 매주거리 가면서, 제가 왜 자꾸 매주거리 여러 번 가느냐면, 이 피정을 지도해달라고 해서 사람들 많아고 전 거저갑니다. 거저가는데, 비행기 타면서부터, 몇 개월 전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해 줍사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면서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다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지는데, 그때 그 아이가 하나 쫓아갔습니다. 요만한 남자인데 한참 뛰어놀 때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주 묵상을 못하고 귀에 떠들지 말라고 구박질을 하고 시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가엾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돼? 왜냐면 다 이렇게 큰 묵상들을 하는데 얘가 떠드니까 떠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얘는 한창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얘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한두 시간이죠. 며칠씩.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제 주위 사람들도 그러는데, 걔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온 줄 알았대요. 근데 매주거리에서 와가지고 잠을 자고 나더니 엉엉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자기 엄마가 왔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다른 때 갔다 왔죠. 그리고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로렌스인데,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나 매지거리에 다시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때부터 얘가 단식이 시작이 됐어요. 단식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정도로 단식을 했냐면, 지 엄마는 얘가 크는 아이니까는 영양실조가 될까봐 먹으라고 해도 먹질 않고 빵하고 물만 먹는데, 점심시간에는 이 미국 애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먹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요.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그 점심을 사 먹을 수 없는 애들에게는 무료로 줍니다. 근데 얘가 먹진 않더래요. 먹진 않으니까는 돈이 없어서 안 먹는 줄 알고 이 우유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했더니 no thank you, 싫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들들이 먹을 때는 항상 딴 데 가서 놀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지 돈이 없어서 안 먹는 줄 알고, 그런지 그걸 줘도 안 먹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그럼 그 애들 먹을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눈을 딱 감고 있는데요. 애들 다 먹을 때까지 그 정도로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매일 미사 나가고 뭐 여간 영성전을 많이 변했죠.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 그 집, 당신 그 나사렛 집 같아요. 그 정도로 부르시면서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정화성화에서만 이루어지는 평화의 그릇이 돼가지고 이 평화를 전달하라고 하는 그릇,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3정이니까 3정 끝마치고, 그리고 오늘은 3정하고 오늘 이 오전 강의를 끝마치고 10쪽 좀 열어주시겠어요? 작은 책이요. 10쪽. 10쪽에서 14쪽까지요. 10쪽에서 14쪽까지. 이것을 가지고 양심 성찰을 해주세요. 여기서 하셔도 괜찮고, 식사하신다면 여기서 하셔도 괜찮고, 어디 조용한데 저 성당에 가셔도 괜찮고, 마당에서도 괜찮고요. 근데 그거 하시기 전에 14쪽에 있는 기도를 성신께 먼저 하시고요. 14쪽에 있는 성신께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양심 성찰하시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청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꼭 보셔야 될 대제가 있으실 것 같으면은 우선 용서를 청하신 다음에 이 성사를 나중에 꼭 보시고요. 그리고서는 우선 우리가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는 뜻에서 27쪽 보시겠어요? 27쪽 예수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첫 파트만요. 그 끝에 건 그냥 저희가 붙인 겁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보호가 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10번씩 하세요. 죄 보석으로. 예? 그러니까 양심 성찰을 하시고 금방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조금 청소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니까는 용서를 청하시는 마음에서 이 27쪽에 있는 기도를 10번 하시고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들의 사랑이시며 저희들의 모두신 예수님, 다시 한번 당신께 모든 찬미, 영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당신과 대화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모님, 당신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필요한 은총을 구하여 주시오. 당신 아드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인 기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당신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속의 쓰레기도 당신의 전과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시바삐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청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들이여 그리고 성녀들이여, 저희들도 당신께서 이 지상에서 맛보신 천상의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체험하고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행복을 저희들이 이곳에서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천신들이여 계속 저희들을 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여 주시오. 저희들이 우리 집에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성여왕이여 성녀 대들에사여 그리고 갈멜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의 정화와 성화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또한 당신께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 시간을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옛 성심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당신께 온전히 드리오니 당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어머니 없이 성장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만 자랄 것 같으면은 성격도 남성적이 되고 굉장히 좀 딱딱한 성격이 된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을 체험하고 성모님의 그 따뜻하고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그 손길 옆에서 살면서 제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조금 좀 대범하고 남성적이고 했는데 성격을 많이 변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모님과 함께 오늘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혼자 사시지 마시고 또 아버지 밑에서만 사시지 마시고 어머니 모시고 사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특히 온유, 겸손, 사랑, 여성적인 사랑, 물론 남자분들은 또 남자분대로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필요하시죠. 그 사랑을 체험하시면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기도가 깊을수록 우리가 하는 부분은 몫은 적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십니다. 각 사람들이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또 무엇의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정화를 해야 되고 특히 관상까지는 못 올라가시지만 왜냐하면 관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은사랍니다. 선물.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능동적인 관상이 되는 건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직관, 묵상, 단순 기도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의사인데 치유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 그 은사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하루는 몸살이 나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됐답니다. 직장에 허리도 아프고. 근데 자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고쳐주시더래요. 근데 자기 아들이 7살인가 8살인데 손 갖다 대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파서 직장 못 간대요. 고쳐주세요. 금방 고쳐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가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는 아주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화, 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될 때는 어저께인가 언제도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뜻과 비슷하게 우리가 사니까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각각 집집에서 이 중대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아버지 직장이 어떻게 된다든지 아주 큰 중요한 결정을 지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부모들이 계속 물론 기도를 하지만 애들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저희 집안 특히 더해요. 저희 큰딸은 굉장히 참 아주 소아들에서 비슷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 여리고 약하고 그래서 이 자기 기도를 물론 잘 들어주십니다. 걔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데 자기 딸, 제 손주요. 손주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남편 이 직장이 좀 위태롭다든지 할 것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졸릅니다. 자기 딸이 아주 적은 애는 너무 적으니까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걔가 지금 7살인가 그런데요.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얼마 동안 팔아주실 때가 되는데도 안 팔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랑 우리는 가족 기도를 다 같이 합니다. 우리 기도에서는 애들까지 다 드리고서는 고삐 신부님 책에 있죠. 봉헌된 가정들 해가지고 그렇게 봉헌하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아이들만 돌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물질적인 선이 애들의 영신적인 것 또 그 각 구성원의 영신적인 것 등등 모든 걸 다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메주거리 갔다 온 다음에 한 5, 6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체험하면서 삽니다. 다 돌봐주세요.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애들 어른 물질적인 거 직장 이런 거 다 건강 다 돌봐주십니다. 아주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도 우리 프랜시스도
우리 손주도 예수님께 살 팔아달라고 사모님께도 계속 부탁을 했는데 한 2주인가 얼마가 지내도록 하면 소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이 뭐 그야말로 기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대화. 얘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오해하신 거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이제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큰딸도 조금 그러나 우린 주님 뜻대로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매도 많이 맞아봤고 이모저모로 여간 이 시련도 많이 당해봤고 내 뜻대로 하려다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아무리 애를 써야 소용없습니다. 뭐 도가니든지라고 하나요?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맨날 그 천지경들 외시죠.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 하지 땅에서 내려서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졸르고 졸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 걸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이 마음속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아무리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야 쫓아가는 그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마음 깨끗하게 그저 회개입니다. 딴 거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만 하면 나머진 그분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내시지 마시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세요. 감사하시고 영광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감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시오 하세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계속 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실 축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 받으세요 할 것 같으면 감사 받을 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실 일을 주십니다. 그냥 지내시지 마시고요. 그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 악습이라든지 나쁜 버릇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 뭐 이런 걸 정화시키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냥 하셔가지고 소용없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검은 것이 밑에 가서 잔뜩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계실 것 같으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밑으로 떨어져가 대제로 들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마음속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그거의 방법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서도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성모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십니다. 성모님께 기도할 때는 성모님과의 만남.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 다음엔 뭐부터 역사하시냐면 이 정화부터 시키십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죄 이런 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심 성찰하실 때 여러분들 많으시죠? 속에 쓰레기 많으시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어딜 가든지 그건 뭐냐면 체험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양심 성찰을 하시기 전에는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또 고해성사를 누가 가라고 했더니 난 죄 없는데 난 매일 미사 나가고 그리고 저 성사 보고 죄 없는데 왜 고해성사 가라고 하느냐 그러죠. 제가 남매 갈 것 같으면 번번이 이 피정을 줄 때 이 고해성사 몇 명이 하는지 그걸 알아야만 신부님을 모시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숫자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미리 내가 신부님께도 신부님 몇 분들께 부탁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피정 시작할 때는 몇 명이 오늘 고해성사 하시겠습니까? 항상 이 정화성화에 됐으니까요. 그럼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 한두 서너 분. 그러나 그 피정이 끝날 때는 양심 성찰한다면 손도 들기도 전에 신부님이 계시면 두루루루 가지고 고해성사 보느라고요. 뭐 이 피정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가 뭔지 우선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걸 이 정화, 이 성화 이걸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사야나 그다음에 에레미야 그저 예언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우리가 죄를 지면서 10분의 1을 내든 기도를 하든 이걸 별로가 아니라 안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이 마음의 정화부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정화 작업이 없을 것 같으면은 피정을 받으신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십니다. 마찬가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양심 성찰을 하시고 아까 하시고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으실 것 같으면 고해 성사를 가능한 한 빨리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서는 과거에 내가 고해 성사를 봤는지 안 봤는지 확실치 않은 건 얼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죄 하나를 짓고서는 다른 아무걸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테이프에 그 이해도 나오는데 벌써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여하간 고해서 대죄 하나라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통회하고 성사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 무효입니다. 어느 사람이 성인같이 그렇게 살았어 몇십 년은. 그랬으나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영벌에 떨어진 걸 갖다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미카엘 씨가 테이프를 준비하실 것 같으면 며칠 전에 제가 한 겁니다. 그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확실치 않을 때 이 죄를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 않으실 때는 얼른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 고백을 보세요. 총 고백을 보신다든지 그리고 성사를 보실 때는 좀 간단하게 보세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신부님들이 아주 짜증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백 성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자구리한 이런 죄 가지고 자꾸 올 것 같으면 아주 안 좋았어요. 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구박 많이 받았어요. 저는 괜찮지만서도 저는 저 지도 신부님이 계셨고 그래서 괜찮지만서도 이 우리 공동체에 또 매주거리 메시지들을 사시는 분들 미국에서 사제 한 분이 몇천 명을 사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 대죄나 큰 죄, 이거는 좀 정하시는데, 어느 신부님들은 벌써 가가지고 이 고백 성사를 하려고 하던 문을 탁 닫아버리시는 신부님도 계시대요. 그럼 또 딴 데로 가고, 또 구박받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성모님은 지금 성화로 이끄십니다. 성도. 그냥 평범한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사 10계명만 지키는 그런 길로 지금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성화, 정화돼야 되는데 어떤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이 성인, 성녀들이 살던 그런 비슷한 그런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 할 수 있냐면 그 양반이 지금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성령님께서도 내려오시고 갖가지 은총을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면서 단시일 내에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내려오셔서 이 메시지도 주시는 겁니다. 또 고백 성사를 갈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습 끝난 거 같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 정화, 이 매주거리 책 뒤에 있는데 정화, 성화 이런 차원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찰잡으라 한 이 죄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은 필요하지 않지만서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 성찰을 자주 하고 고백 성사를 자주 보고 우리가 이 정화 성화가 더 이 마음속이 깨끗해질수록 작은 죄로도 이 양심이 버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해를 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인이 말씀하셨어요. 이 죄인들이 성녀 테드리사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죄인들이 살인을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 당하는 이 마음의 고통보다도 양심의 가족보다도 아주 작은 죄를 짓고서도 그 이상의 양심의 이 아픔, 버침, 이 양심의 거북함,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성화되는 것보다 정화가 될수록 그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디였었는데 양심이 성령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 양심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는 거하고, 또 고해 성사에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성사의 은총을 받게 돼요. 여기서는 악습을 끊을 수 있는 은총을 더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신부님 사제 안에 계시면서 직접 파우스트 복녀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하시는 거, 성사 보시는 거 들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악습은 같이 끊어 주시고 이런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 헌장에도 있고 교황님께서도 요즘에 특히 강조하시는데, 이 고백 성사는 대제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신부님들의 사제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좀 덜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수천 명을 혼자 사먹으시는데 이 고백 성사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쭉 서요. 그런데 사실 참 짜증도 나시죠. 그러니까는 이 작은 죄 가져와서 그냥 문 닫아버리신데, 신경질을 내시고서는. 그러면 부지런히 어디 가서 구박을 받든지 간에 또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이 성찰을 갖다 깊이 하면서 확 씻을 때, 그때는 자주 가게 됩니다. 왜? 성찰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자꾸 걸리게 되지.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양심이 이렇게 성령이 예민하게 되니까는 가능한 한 그 죄를 안 짓도록 자꾸 이렇게 피하니까는